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는 65쪽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스러기 같은 믿음의 말에 주신 은혜, 부스러기 같은 믿음의 말에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기 전보다 소문이 먼저 갔어요. 늘 어떻게 보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이제 지금은 방송과 SNS 또 인터넷 또 우리가 유튜브 뭐 다양한 어떤 경로들이 많잖아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게. 근데 당시에는 소문이 제일 많았어요. 소문이 제일 빠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보다 소문이 먼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 헬라의 시대에는 이적 행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기적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이런 이적 행위자들이 많았어요. 뭐 국내에도 우리가 이적 행위자들이라고 하는 어떤 교주들 또 이단들이 많죠. 아마 여러분이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링 위에 올라와서 이제 실내 스포츠 전체를 다 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이제 그 링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링에 올라오는데 링에 올라오면 이제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교주가 막 기도하면 일어나는 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그런 쇼를 벌이는데 올라오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아마 정말 절묘하게 넘어졌어요. 근데 교주가 다가와서 막 손을 대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교주가 오기 전에 벌떡 일어나 버리는 바람에 이게 박수를 쳐야 되는지 아니면 환호성을 쳐야 되는지 시간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보니까 이게 조작을 한 거죠. 당시에도 이적 행위자가 이적을 실제로 행했다기보다는 이적이라고 하는 기적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예를 들면 조작된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당시에 예수님을 이적 행위자라고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이 소문이 먼저 퍼진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이거는 이제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은 그의 제자들, 그의 사도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요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 갔다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지역이에요. 그럼 왜 가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적 행위자가 있으면 막 소문을 내고 그들을 추앙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적 행위자로서 사람들이 막 대우받고 대접하고 추앙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의 목적은 그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단과 세상의 가치에 눌려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막 추앙받고 인기받는 거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좀 쉬고자 해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 3장 8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소문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왔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큰 일을 보고 다시 두로 지방에 돌아간 사람들이 또 얼마나 큰 소문을 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을 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로 지방에 가득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어요. 왜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아니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이 말은 쉬시려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사역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논리는 뭐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져라. 물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적 행위자라고 생각한다면 한참 물 들어올 때 인기 많을 때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좋게 났을 이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 정말 인기 많을 이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한미천 잡아야 되는 거죠. 만약 이적 행위자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예수님이 쉼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대를 벗어나서 어디로? 두로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혹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 야, 저 귀신이 보인다,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없으세요? 이렇게 귀신이 보인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귀신이 보이지. 아유, 너 어깨에 귀신이 있어. 너 뒤에 귀신이 있어. 잘 보세요. 어깨 같은데 귀신이 있나.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는 자들을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예, 저는 귀신 들린 자들을 정말 많이 봤고, 그리고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이 보이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근데 마가복음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보면 딱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9장, 마가복음 같은 9장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소녀의 경우지만 소년이 있어요. 9장에 보면 9장 18절에 귀신 들린 소년의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제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러니까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품을 불고 막 그러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 불과 물 속에 뛰어들어요. 성경의 모습으로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귀신은 그렇게 던진 거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불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물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꾸 자해하려고. 이게 귀신의 역사였어요. 이걸 보면 이 여인의 딸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막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고
막 이런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귀신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청년이 밤에 막 귀신 증세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부목사 때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급하게 전화해서 이제 그 집에 갔어요. 9층 건물인데 아파트의 9층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그 집의 딸이 처음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9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더라고요. 9층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베란다 쪽을 혹시나 그쪽에 가서 알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쪽에 서 있었는데 제 쪽에 달려면서 9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또 갑자기 막 옷을 벗어요. 그러면서 다 보고 있어요. 부모가 있고 그리고 전 사람들이 있고 저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을 유혹해요. 옷을 벗으면서. 그러니까 막 갑자기 유혹됐다가 막 9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가 또 갑자기 공손하게 인사도 해요. 막 찬양을 하고 막 귀신아 나가라 해도 끄떡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119를 전화했어요. 119 대원이 왔어요. 119 대원이 오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아이가 청년이 갑자기 공손해지면서 여기는 목사님이시고요. 여기는 부목사님이시고요. 여기는 전도사님이시고 아버지 어머니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소름이 쫙 끼쳐요. 그리고 119 대원이 갔어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일이니까. 119 대원이 딱 갔어요. 딱 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막 돌진해서 이 9층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막 베란다 문을 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이 목사님이 저는 그때 부목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못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셨는데 못하셨어요.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었어요. 그 밤에 응급실에 가서 막 CT 찍고 막 그랬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그 가족은 부모님은 의사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근데 제가 그 여자 청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 청년이 여잔데 반 남자의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어떻게 목사가 나 하나를 못 넘어내냐? 야, 어떻게 목사가 나 하나를 못 쫓아내? 이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했죠. 그 현장에서 바로 귀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요. 야, 머리가 다 서고요. 정말 쭈삣합니다. 병원에 불 밝은 데 있는데도요. 무서워요.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제가 그때 지금 같았으면은 그 부목사 위치를 좀 벗어나서 사역을 했을 것 같은데 워낙 이게 좀 민감한 문제라서 그래서 이제 못하고 말하는데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교회를 나왔어요. 청년 예배로 딱 나왔어요. 딱 예쁘게 화장하고 딱 나오면서 저를 딱 째려보고 가더라고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은 분명히 어떤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귀신이 보였다라기보다는 귀신 들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도 있고 많은 이적을 베풀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너무 절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27절을 저희가 보면 아마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면도 있나 싶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이 말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온 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고, 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굉장히 신학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사역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 신학 모르죠.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신학적으로 답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답했어요.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한 몇 가지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이진 언어죠. 굉장히 남을 좀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언어예요. 개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말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것도 지금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그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걔에게 내 딸의 것을, 내 자녀의 것을 떡을 취해서 너에게 줄 수 없다, 거절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주는 게 예수님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쫓아나잖아요. 근데 거절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적어도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찾아갔지만 당신밖에 없냐? 내가 그냥 당신에게 내가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창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갔을 것 같아요. 너무 모멸감을 느끼고, 사실은 이런 모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여인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말,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의 말이지만 이 믿음의 말 속에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려고 해요. 자, 보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론 개라고 하는 것은 이 집에서 마당에다 묶어 놓는 이런 개, 막 들에 막 다니는 큰 개, 이런 개가 아니라 여기서는 강아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강아지 그 전에 길러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아주 어릴 때 강아지들이, 애들이 막 어떻게 밥 먹을 때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막 갖다 놓으라고 해도 막 이제 강아지를 가지고 와서 막 옆에서 밥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워낙 막 좋아하니까 그냥 놔두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이쁜 강아지예요. 그 강아지가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이제 때로는 살짝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가 먹던 거를 개한테 주기도 하고, 또 개한테 준다고 혼나니까 일부러 떨어뜨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먹다가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 떨어졌네 하고서 개를 주는 거죠. 강아지 주고 싶으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말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믿음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올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은 사랑이시고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주님은 온유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신 것 때문에 주님을 부정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올소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나를 모멸하는 말로 감정을 막 악세워서 주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말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도 주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은 긍휼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이 마치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하지 않는 일들, 또 갑자기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씨가 갑자기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자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변치 않는 것,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긍휼이십니다. 이것을 변치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인정했어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새 시대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새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은 지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막 귀신을 쫓아달라고 막 통성 기도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했어요. 거창한 말도 아니에요. 옳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신학적 깊이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그냥 실제적인 일상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을 보면 너무 놀랍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엄청난 기도, 엄청난 믿음, 엄청난 간절하게 막 간구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 야,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길 때 내가 정말 울부짖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새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도 봐도 막 간절하게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안 됩니다 하고서 막 매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여인에 보면 그냥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해요. 부탁을 드린 거죠. 근데 이 여인의 딸에게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여인의 말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말. 우리 가운데 이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결실을 주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이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에 세우셔서 살게 하신 그 차이가 뭐냐? 믿음의 말만 해도 믿음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면 주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옳은 거예요. 주님은 항상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가 감정을 억눌러요. 굉장히 모욕이잖아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가 개라는 거잖아요. 직계 따라서는요, 나보고 개라고 얘기한 거네. 아마 싸우기 좋아하시는 분, 대들기 좋아하시는 분, 아마 감정이 앞서시는 분들은 이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내가 개라는 이야기냐?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건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는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였거든요. 예수님의 듣기에 따라서는 막 감정을 앞세울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자녀가 아니고 나는 개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싸우자고 하면 끝이 없죠. 이 이야기 속에서. 아마 우리가 감정이 앞세우시는 분들은 우리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안 해줄 거면은 곱게 안 해준다고 하고 그냥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좀 예우를 갖춰서 좀 거절할 것이지. 아니 지가 뭐라고 개들에게 던짐 마땅치 이렇게 할 수 있는, 싸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옳습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꿨어요.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 자기를 겸손케 했고요. 자기를 낮췄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주님을 높였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믿음이 뭔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도 있고요. 내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화가 북받칠 때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낮추고 그래도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게 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만 믿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말, 여러분 이게 다 이 지혜도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 치료해야 된다, 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막 요청했겠죠. 막 제발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감정을 절제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화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속상한 일도 있어요. 세상에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씀에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세요? 오히려 주님이 밀어내실 때 더 주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잖아요. 주님이 밀어내실 것 같을 때에도 내가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정점은 어디에 있었냐? 29절에 있어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말대로 그대로 이거거든요. 이게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세요? 내 감정에 막 이끌려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 막 하는 말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을 하였으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대로 돼요.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스러기 같은 그 믿음의 말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말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생각도 있고 그 마음도 있고 그 감정도 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태도도 있고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여인의 경우에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것은 그 여인을 모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해할 수 있고 곡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학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그 말 하나, 이 말대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게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을 막 손을 붙잡고 내 딸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그 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딸이 마지막에 여러분 귀신 나갈 때 어떻게 하세요? 막 거품 물고 막 귀신이 막 나갑니다. 어떨 때는 귀신이 발악을 해요. 안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막 귀신이 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막 기진맥진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팍 쓰러져 버리거든요. 마치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이 딸이 이 귀신의 막 마지막 발버둥을 치다가 그 귀신이 나가버렸을 때 기진맥진해서 그냥 푹 쓰러지면서 자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이 어머니가 봐요. 아, 귀신이 나갔구나. 그래서 귀신이 여기서 말씀대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제자들도 어떨 때는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귀신이, 이 어린 딸의 귀신이 어떻게 나갔어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만 해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내 속에서 막 감정이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꿀꺽 삼키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막 감정에 속상한 일이 있어요. 막 그래서 막 욕이 나오려고 하고 막 세상에 막 저주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내가 그 말을 삼키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가 꿀꺽 삼키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어린아이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말이 말의 역사함을 일으켜서 그 딸의 귀신이, 그 딸에게 귀신 들렸던 그 귀신들이 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하는 가운데는 믿음의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 중에 보면 주님 주십시오 믿고 간구하잖아요. 이게 기도할 때 쓰는 기도의 언어예요. 이 기도의 언어로 우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날 때 있죠. 속상할 때 있어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 감정에 이끌려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믿음의 말을 해야죠.
그래서 내 감정에서 막 품어져 나오는 말을 내가 삼키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도 믿음이에요. 저는 이 여인의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는 말,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서 돌아봤어요. 30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세요?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말들을 하죠. 어떨 때는 정말 의미 없는 말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말들을 해요. 우리 가운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믿음의 말들과 상관없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말들을 다스리세요.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좀 다시 가서 우리가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29절에 다시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인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나갔다는 이야기는 이방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는데, 아직 때가 아닌데 이 여인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베푸실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를 이 여인의 딸에게 베푸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이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시 저희가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7절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단념하지 않았어요. 예, 단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말로 바꾸었어요. 믿음의 말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언어, 태도, 또 우리의 지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빔밥이라고 보면은 그 밥 안에 비밥도 있고 야채도 들어가고 때로는 참기름도 들어가고 고추장도 들어가고 비비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태도. 주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불순한 태도를 하는 것, 그건 믿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운데 너무나 막 짜증날 때가 있죠.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 앞에 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네. 그분이 옳고 내가 뭔가를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분이 밀어낼 때 좀 더 가까이 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을 귀 기울이신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이 시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말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긍정의 말이 아니라 저는 믿음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 이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28절에 주여 올소이다. 많은. 주님이 옳습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속에서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옳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틀렸다고 막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이 잘못했고 주님이 정말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틀렸어요. 정말 주님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주님 옳습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말 우리가 행하시고 여러분 그 믿음의 말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대견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뭐 그런 거 느끼세요? 살다가 보면 뭐 기도의 순간들도 있고 우리가 걸어가거나 또는 말씀을 생각하거나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야 내가 생각해도 야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막 이런 놀라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신앙 안에서 정말 야 이거 아멘이다. 야 정말 이런 분이시지. 이런 고백 잠깐의 이런 아멘도요. 하나님은 귀 기울이세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을 바꾸면 항상 믿음의 말을 하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